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자 도덕경 강의 이어서 제19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19번에 18번 걸쳐서 이제 노자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웬만큼 이제 노자에 대한 지식이 많이 습득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9장도 절성기지 밀리백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앞에 18장이었던 이야기 내용과 좀 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냐면은 이게 끊어라, 절성, 그 다음에 버려라, 기지 밀리백배 이렇게 됩니다. 이 지혜를 끊고 버리고 성스럽다고 하는 이것을 끊어라. 절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지 이 두 가지 다 끊어라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밀리가 백배한다. 백성들의 이로움이 한 100배가 될 것이다. 100배가 될 것이다. 백성들의 이로움이 많아진다 이런 뜻이겠죠. 왜 이 절성이라고 했는가? 성인을 노자가 추대하고 늘 지금까지 성인은 1장 2장부터 말이죠. 그러므로 성인은 무엇으로 한다? 성인 행불언지교 시성인 무언 이런 식으로 쫙 성인에 대한 추대를 계속 했어요. 근데 왜 이게 성을 끊으라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따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왕필본과 하상공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죽간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잘 아시죠? 이제는 이 죽간본에는 이 죽간본에는 이제 대나무 곽점 죽간이라고 그러죠. 곽점 죽간, 곽점의 초나라 무덤에서 나오는 죽간본에는 이제 절성이라고 안 나오고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이제 성인이 아니고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이도 버려라. 이번에는 인, 기, 이는 이제 의로움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거의 약자입니다. 이번에는 의를 끊고 버려라. 인이도 버려라. 공자의 가장 핵심 사상이 인이잖아요. 인이 예지. 그런 걸 다 끊고 또 심지어 성까지 버려라. 그러다 보면은 민복자회다. 백성들이 민복효자 이렇게 된 거예요. 민복효 또 자. 효도도 하고 또 자애로움도 되돌아올 것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인과 의를 끊음으로써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더 이야기해요. 절교길이 또 하나 끊어라. 뭘 끊을 것이 이렇게 많은 건지. 공교하고 겸허하고 또 이롭다고 하는 자, 좋은 거는 타버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교묘하다는 것이 또 이제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것도 있거든요. 공교하다, 교묘하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좀 교묘하고 또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죠. 이런 것을 또 끊어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도적이 없어진다. 도적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적무다. 무유. 도적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없어진다.
왜? 이 교묘하고 또 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런 것에서는 뭐가 항상 있죠? 이로움을 탐하는 거지. 탐욕. 예,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있는 곳에는 이제 도덕이 있는데, 탐욕이 없어지는 자리에는 도덕도 없어진다. 무유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이제 소위 말하면 삼절이죠. 삼절. 예, 세 가지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삼절이 뭐겠어요? 이 세 가지를 끊으라는 건 성지, 인의, 교리. 이게 좋은 거는 다 끊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위 이거는 이제 세속적 기준이죠. 예, 이게 이제 세속적 기준이에요. 세속적 기준에서 우리가 좋다는 거는 이 성스럽다, 성현, 이게 성지, 인의, 교리. 이게 차삼자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는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지, 인의, 교리. 이 세 가지는 부족이다. 무엇이 부족? 이 귀문 부족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지나 인이나 이 세 가지는 문으로서 이것은 이제 인이에요.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문이 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성지라든가 인이라든가 교리라는 것이 한마디로 문체다 이런 얘기예요. 예. 문체 혹은 이제 장식에 불과하다. 예. 문식. 예. 식자 생각 안 나네. 예. 장식에 불과해. 장식에.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것이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있다.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문에 대한 상대적 개념은 이 질이에요, 질. 자, 공자는 이 문과 질이 논어에 문질 빈빈이라는 말이 나오죠. 문질이 이게 빈빈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형식이라면 이거는 이제 내용이죠. 예. 외면적 형식과 내면적 본질, 본질이죠. 이거는 바탕. 그것이 빈빈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질을 염두에 두고 문으로 꾸미는 외형적 세계. 이런 것이 다 이제 성스럽다니 지혜롭다니 또 자비롭다니 혹은 의롭다니 교묘한 솜씨나 이로움 이런 것들이 다 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 위문 부족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고영유 소속. 그러므로 영유 소속. 속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이 소속되는 바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영은 이제 하나의 명령. 그렇게 되어야 한다. 뭐 사역 동사는 마찬가지예요. 소속되는 바가 있어야 한다. 마땅히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되냐? 귀속되어야 되냐? 이게 문이라고 하는 외형적 문체 위주의 그 꾸밈새, 이 꾸밈새에서 벗어나서 그 소속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이 19장 전체를 이야기하려는 결론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소사 역시 현소 포박 소사 가역 이게 먼저 나오죠.
현소. 이게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요. 현소 포박. 그러니까는 이 힐소자, 하얀 바탕을 드러내고, 여기는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보다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그 바탕을 하얗게 소박하게, 이런 뜻이죠. 이 박은 소박이죠. 이 박은 이 통나무 박하고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통나무와 같은 이 질박한,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한 그 질박한 상태를 드러내라는 거죠. 순박하고 질박한 것을 포박하라, 껴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소, 포박, 소사과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사과역이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사사로움의 그 이익이죠. 살이. 그러면서 동시에 줄이는 거예요. 무엇을? 욕망을 줄인다. 예. 예. 그러니까 사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적게 하고 또 욕망도 적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사로운 욕망을 줄여서 이 바탕에 하얀 힐소, 현소, 포박, 소박한 것을 껴안고 드러내라. 요 소는요, 힐소자니까 이제 염색하지 않은 상태, 순백의 그대로 물들이지 않은 상태고, 이 박은 통나무니까 아직까지 조각하지 않은 상태. 이게 조각을 하지 아니하는 어떤 원형적 그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소는 드러내 염색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칼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뭐냐? 소와 박을 상징적으로 노자에서 보여주는 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갓난아이다. 영아의 영아죠. 능히 갓난아이 같이 될 수 있느냐?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영아의 상태, 이것을 이제 맹자 같은 경우에도 이 소박 굉장히 중요하는데, 맹자도 역시 노장 사상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이 적자라는 말을 씁니다. 불실기 적자. 이 적자지심이라고 그래요. 그 갓난아이 같은 마음을 잃지 말아라,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적자라는 말이 이제 맹자에 나오지만은 동시에 그 이후에 이타고가 이제 동심을 썼지 않습니까? 이타고의 그 동심설 유명하죠. 동심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역시 이타고가 이 적자지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박한 상태, 소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절성기지요, 절인기이요, 절교기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성자와 성현을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상현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숭상하지 말아라. 현자 숭상하지 말아라. 이럴 때도 현이거든. 이 성현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철저한 아이코노크래시, 철저한 이 우상타파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상공도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만은, 하상공주에 보면은 그
일종의 그 사망 오제들을 놓고 그림을 놓고 막 거기에다가 숭배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림 숭배. 부처님도 초기 불교 원시 불교에서는 인도에 가면은 산치 스투파라는 고대 원시 불교 이게 스투파 사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일체의 부처님의 그 모습이나 이 조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우상 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이 없은 순수 원형의 형태들을 볼 수 있는데, 점자 이제 간다라 미술이 들어오면서 서양 미술과 조각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 머리가 빠글빠글해 그리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순수 원형의 상태로서 바라볼 때는 이것도 살불살조니까 성현도 그냥 조사도 죽이고, 불교에서는 부처를 본 부처도 죽이라는데 뭐 이 성현 정도야 완전히 그냥 막 무지한 거죠. 거기서는 저 노자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무의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일체의 인의가 들어갈 계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18종에 뭐라고 그러면은 역시 이 대도가 폐하니 뭐다가 생겼죠? 대도폐 유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대도가 없어지니 이 인이다 의다 하는 것이 생겨났다. 인이다 의다 하는 것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끊어라. 그러니까 인이다 의다 하는 어떤 조짐이 드러나려고 하는 일체 호미의 징조 그 자체, 징조 혹은 조짐 그 자체도 허락하지 않은 엄청난 그 레디컬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무색이에요. 무색. 힐소자. 이게 무색. 그러니까 색은 발광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오색, 오음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오성, 뭐 오미, 5가지 색깔, 소리, 맛 이런 것들이 영인심 발광하게 하는 거예요. 또 수렵하는 거 그런 거. 색은 눈이 멀게 한다고 그랬고요. 소리는 귀가 멀게 한다고 그랬고요. 맛은 오미는 혀를 그냥 상하게 한다 했던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은 다 철저하게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되돌아보면은 인류 지금 코로나 위기에다가 이제 오늘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빌 게이츠가 보니까는 뭐 매일경제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신문에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위기가 온다. 그것이 뭐냐면 기후변화다. 기후변화. 대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쓰나미 뭐 아무것도 일본 원전도 뭐 얼마 전에 지진이 와서 그냥 벌써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 거대한 지구적 재난은 우리가 당할 수 없는데 사실 이미 조짐이 다 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묘한 이러한 인간의 문명의 그 기술, 테크닉, 문명의 이기죠. 이기죠. 예,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제발 노자는 처음부터 끊었어요. 마치 간디가 물레를 돌렸던 정신으로 돌아간 거죠. 간디의 물레 정신은 이런 실소자, 현소예요. 소박한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통나무 같은 원형적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코리안 아슈람도 이제 사실은 그런 간디 아슈람처럼 이런 그 소박한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애들의 하나의 소중한 마음 자세다. 그럼 이런 소박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산이나 이제 소비의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거죠. 뭐 일회용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많은 그 소비품 중에서 중국에서 엄청난 제조를 많이 하잖아요. 싸니까. 뭐 다이소든 어디서 가면 뭐 1,000원짜리가 막 꽉꽉 들어찼는데 대부분 이제 얼마 못 쓰고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생산되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 7년을 살아봤지만 그게 웬만한 개울은 다 썩어서 냄새나고, 또 대학가의 그 시궁창에서는 엄청 썩은 냄새가 막 그냥 흘러내려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고기가 살 수 없죠.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지만은 황하강 그 줄기 웬만한 당밴들은 다
이제 그 폐수로, 공장 폐수로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해서 다 이제 뭐 고기를 못 보는 지가 오래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황폐한 현상이 대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러는 거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이미.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소박한 상태로 돌아가라고 얘기했고, 루소가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고도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돌아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현소 포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사과욕밖에 없다. 욕망을 줄이는 거죠. 욕망을 줄이는 거는 쓰레기를 줄이는 거지요. 덜 먹고 좀 더 그 불필요한 걸 덜 사고,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두 발로 교통으로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이런 거죠. 소박하게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개나리 포침 메고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예, 이야기가 많아져 버렸습니다만은 잠시 한 5분 10분 내로 하상공의 이야기를 좀 드릴 게 있고요. 오늘은 제가 왕필과 하상공의 그 주석 말고도 송나라 때의 그 임희일이라고 하는, 임희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노자의 해석을 했어요. 노자 권제코이, 노자의 그 솥권자, 집제자, 소뚜껑 놓고 이제 뭐 소박하게 살았던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이제 임희일이가 해석한 그분의 이야기도 조금 한번 볼까 싶은데요. 한번 먼저 왕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왕필의 그 주로 보면은 이제 아까 절성기지라고 했을 때 이 성지를 뭐라고 했냐면 왕필은 재지선야 이랬습니다. 재지선야, 재능이 뛰어난 것. 그러니까 이 성자를, 거룩한 성자, 지혜지자를 하나의 재능이 뛰어난 것으로 해석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해가 되죠. 노자는 그 앞에서부터 성인을 늘 추대한 이상적 인물로 묘사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을 끊으라면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 이 모순 관계에 대한 해석으로서 왕필은 재주가 뛰어난 것이다. 재지선야, 이 재능이 뛰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주나 재능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또 너무 숭상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인이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선야, 인간의 그 행동, 그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나다. 뭐 남달리 뛰어난 행위나 그런 그 활동을 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예, 그런 것도 이 소박에다가 대면은 못 미친다는 거야. 교리는 말할 것도. 교리는 용지선야, 교리 쓰임새, 쓰임새가 아주 뛰어나다. 그런 거에서 그 다음에 이지군절, 그러므로 곧바로 운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문심 부족. 문은 심이 부족하다. 어디 갔냐? 이 문은 부족한 것이 많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부영지유 소속. 이 소속되게 하는 바가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귀속되게 하지만 않으면, 이 귀속이 어디로 귀속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 소사과욕이나 현소 포박으로 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한 상태로 귀속되어야 되지, 이런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문에 너무 치우치고 이 문질 빈빈할 때 이 본질적인 질로 가지 않고 문에 치우치는 거야. 외형적, 외모, 꾸밈새 이런 것 쪽으로 치우치면 본질이 은폐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함으로 귀속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귀속은 뭐냐면 이 질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질에서 질로 귀속되는데, 이 질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소사과욕이고 현소포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의견기지, 만약에 이 귀속되는 바가 없으면은 그 지향점, 그 가르칠 지잖아요. 예, 그거를 볼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제 달을 가리킬 때 그 달을 보아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거를 보지 못하게 된다. 고, 왈, 차, 삼자, 이위, 문이 미족이라.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삼자라고 하는 거예요. 차, 삼자, 성지, 인이, 이 교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문으로서 아주 미족, 족한 바가 못 된다. 그러므로 이 기속되어야 되는데 속지어 소박과욕. 아까 말한 거예요. 소박과욕으로 들어가라. 이게 왕필은 이거밖에 없어요. 해석이. 근데 하상공은 보면은 좀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데 하상공은 이 19장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환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순박한 대로 돌아가라. 이 19장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순박함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 성서로 돌아가라, 백투더 바이블도 있지만 이 순박함으로 돌아가라는 게 이제 노자의 핵심입니다. 절성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절성 제작, 성과 이 제작이지만 조작하는 거죠. 이 조작하는 것을 끊고 반초수원 처음 그 원시적인 오리지널한 그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제 화상, 오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황제, 전욱, 그다음에 그 소옥, 그다음에 요순 이 다섯 오제의 그 그림과 이 화상 같은 거, 그다음에 이 창일의 창일이가 중국 문자를 처음으로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새 발자국을 가지고 번을 뜬 상형 문자를 만든 게 창일이라는 전설적인 얘기인데 뭐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창일이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불여 사망결승이라. 그러니까 오제의 그런 모습들이 찬란한 모습도 요순마저도 그 이전에 사망이 뭐예요? 복희 신농 여호와잖아요. 혹은 뭐 수인 복희 여호와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신농 이 그들의 결승 문자 새끼를 꼬아서 만든 그 문자 있죠. 그러니까 창일이의 그런 그 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결승 문자에 새끼 꼬아가지고 1, 2, 3, 4 표시하고 하는 이런 순박한, 소박한, 원시 태고의 지향적인 거예요. 그런 것만 갖지 못하고, 무문이치야. 이렇게 된 거예요. 무문이치야. 없을 문자의 무문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언어와 문자 없이는 뭐 소통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의 소통 이전의 소통. 이게 이제 이심전심 불교로 말하면 이제 이심전심이에요. 염화미소 뭐 이런 거죠. 부처님이 가섭과의 대화 속에서 그저 개구즉척이니까 그러니까 분리문자고. 그러니까 더 깊은 단계의 세계속에 들어가서 이 정치도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기지, 지혜를 버려라. 그리고 반무의로 되돌아가라. 밀리백배, 농사를 잘 해서 무사하게, 공평하게 하라. 절인기이, 인의를 버리는 것도 역시 절인지 견해, 지혜롭다고 하는 거, 또 기이지상화, 의롭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꽃, 이런 거 다 버리라. 민복효자.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자애롭게 되고 효도롭게 될 것이다. 덕화순야. 그래서 덕이 순하게 될 것이다. 순수하게 들어갈 것이다. 절교. 이 절교자라고 하는 것은 교이 끊는 거죠. 절교자라고 하는 것은 사위난진. 이게 뭐냐면 사는 사기예요. 그 다음에 위선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되게 하고 위선되게 하고 어지러운 것 이런 것들을 끊어라 이런 얘기죠.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게 절성기지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상공본, 왕필본, 세전본은 절성기지지만 곽점 초본이라고 하는 이 주간본에서는 이렇게 절성기지라고 안 하고 성 대신에 절지기변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 대신에 지,
변을 버려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는 뭐 이 언자가 들어가는 건데, 지혜와 이 변론. 그러니까 뭐 따지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왜 성을 안 하고 지를 썼을까? 이제 여기에 논란의 학자들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간본이 오리지널 하는 것이다. 이 왕필본이나 하상봉은 오리지널 하지 않다. 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 자신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왜 이걸 갖다 썼을까? 초나라의 한나라, 초나라의 무덤 속에 나온 곽점 초나라의 무덤 속에는 이거를 그래서 지라고 썼다. 이 지가 오리지널일 것이다. 반대로 이 주간본이 이 절성기지가 맞는데 주간이 그 지라고 바꿨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크고 아주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왕필과 하상봉본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절성기지라고 하는 것, 이게 1차적으로는 그 증거는 장자에서도 이 절성기지가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의 이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장자가 이미 그대로 이야기를 쓰고 있고, 이왕 우상타파의 철저한 노자의 입장에서는 이 성 문제, 이것도 글자에 불과한 거거든요. 성도 하나의 문식에 불과하다. 이런 것도 다 문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라 할 수 있어요. 불상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현도 끊어라. 이제 앞에서 말하는 뭐 성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침이고, 여기서 말하는 과감히 끊어내는 어떤 그런 하나의 태도. 그 성인이라 하더라도 성인은 물론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 본질 그 자체의 위상과는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왕필은 해석하기를 나름대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뛰어난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해석을 했어요. 또 다른 해석가에 의하면 이 성은 옛날 선왕들에 관련된 지식을 선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절성기지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임희일이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거,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제가 한번 절성기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송나라 때니까 뭐 중세죠. 중세고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의 인물인데, 이 성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있죠? 성이다, 지다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후 천하지 해생이라. 천하의 해가 싹이 트기 시작한다. 해로움이 싹 태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명이 나오는 거야. 성과 지라고 하는 것이 이 명사화되거나 해서 이것이 이름이 들어 두각되게 되는 순간 해로움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상태가 더 지극한 그야말로 무국대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약절지기지. 만약에 이 성이나 지를 끊지 못한다면은 이게 앞에라고 하는 거예요. 불약절지기지. 이것은 앞에 천하에 해로움이 생긴다. 이것은 이 절하고 기하고 끊고 끊는만 같이 못하다. 이런 앞에서 끊어줘야 돼요. 그리하여 이렇게 이제 끊어주면은 천하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고요. 절인기이,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절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이다 의다 하는 이름이 튀어나오니까 이후 유효 불효, 효가 있거니 효가 없거니 이렇게 말이 생기게 되고, 자가 있거니 또 자애로움이 없거니 사랑이 있니 없니 하는 분별지론이 생긴다. 이것도 또한 불약절이 거지. 이런 거를 제거하면만 못하다. 이런 것이 등장되는 것 자체가 없애버리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이 여도상망, 도와 더불어 서로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여도상망이 이제 장자에 나오는 고기들이
물이 말랐을 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지에 무태 몸이 드러났을 때 서로가 자기의 거품을 내서 적셔주는데 이거를 유라고 그래. 적실유. 그다음에 이제 포말 넣어가지고 서로 적시 주는 것이 불여상망 강호.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있는 세상에는 서로를 잊어버리는 생계.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거 이제 기독교죠. 나와 세상이 간 곳 없는 상망의 세상, 서로를 잊어버리는 세상이고 여기서는 오직 도만 그냥 있는 거죠. 예, 도만 있고 그냥 이렇게 그 공자의 그 70 나이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심소욕 불류구. 인간의 나이 70에는 욕심 따라 살아도 어긋남이 없다는 그런 상태의 그 이상의 단계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도상망이다. 즉 인개귀여 효자지중.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이 효니 잔이 그 속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무소분별야. 서기에는 서로가 분별이 없는 단계로 가버려요. 불교로 말하면 무분별지로 가버리게 되는 거고, 기독교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맛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소박으로 돌아가라. 갓난아이처럼 순박한 상태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탐욕을 억제하고 소사과욕, 욕망을 줄이는 그러한 단계로 가라. 또다시 예수님의 생각 말씀이 나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자, 순박한 세계가 무엇일까요? 그 소박한 세계가 무엇일까요? 자, 다음 주 또 20장에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